사람은 세상의 어떤 지식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못 깨닫고 죽어요.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남 손가락질하죠.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하고 남의 탓만 하다 죽어요. 이건 도무지 인간관계가 안 되는 불이지요. 부부싸움을 해도 지금 결혼 생활한 지 30년, 40년을 해 가셔도 우리 중에는 새벽에 나오는 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안 나오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싸우면 우리 영감탱이는 한 번 싸우면 한 달을 가. 이런 사람이 있죠. 왜 이렇게 불어 터져서 갈까? 그거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내가 네가 꺾어야지 내가 왜 꺾어지냐. 정말 힘들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단순히 고집을 넘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실존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때는 별로 행복하질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별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렇게 맨날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천국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지요. 영의 천국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다시 부활의 몸을 얻어서.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듯이 역으로 우리도 이 육체로 새롭게 된 육체로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육체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갈 자라니까요. 근데도 우리가 별로 기쁨이 없어. 행복하질 않아. 그리고 이 땅에 뭐 조금 일이 터지면 확 뒤집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 누리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좌절해 버립니다. 무슨 힘든 일을 만나면 팍 꼬꾸라져 버립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확 넘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천국 간다며. 안 가는 거예요. 안 갈 놈 있는 거예요. 안 갈 걸로 믿는 거예요. 그 여행가로 유명한 한비아시라고 있어요. 책도 쓰시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너무 마음 아픈 걸 보고 너무 굶어 죽고 가난하게 사니까 옥수수를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옥수수.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심으라고. 그런데 이렇게 세 부족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만 주다 보니까 두 부족만 주고 마지막 이제 주려고 맘먹었던 그 부족에 옥수수가 떨어졌더래요. 그럼 못 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옥수수를 챙겨가지고 갖다 줬는데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갖다 줄 겸 다시 돌아가 봤더니 묘한 현상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옥수수를 준다고 해서 금세 옥수수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라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건 똑같아요. 세 부족이. 근데 두 부족은 옥수수를 줬고 심으라고, 한 부족은 옥수수를 아예 못 줬어요. 말만 하고. 근데 가서 봤더니 옥수수를 받은 두 부족은 아직 수확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를 주지 못한 이들 부족은 많이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못 먹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두 부족은 소망이 생겼어. 이걸 씹음으로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살 수 있다. 근데 이 부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못 먹었는데 어떤 부족은 죽고 어떤 부족은 살아있더라는 거죠. 저는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땅에 믿는 자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천국에 소망을 둘 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계속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현실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걸 이상한 일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코로나가 왔어요. 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냥 굉장히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 자존심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예배 숫자를 제한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못 견디고 막 이제 예배 드려버리는 교회도 있고 막 이런 데도 나오고 있는데 어째서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 항변하는데도 그 말이 호응을 못 얻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의문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과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청년들이 제주도를 지금 거의 매주마다 갑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가서 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한 주 동안 한 120, 30명이 쫙 들어가가지고 하면 할 일이 많아요. 마음대로 가서 노방전도 하고 길거리 찬송하고 풋살대회도 하고 연합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성과가 꽤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은 뭐 10명, 15명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흩어져서 감귤 따주고 뭐 카페 꾸며주고 노상에 전도도 한껏 못해.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 교회는 이제 하기로 해놓고도 이제 날이 다가오니까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포기한 교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들어가기는 해야겠고 그쪽에서 한다고 했다가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못한다고 포기하면 이제 그 선교지를 돌려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하고 어쨌든 가기는 가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 안에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냐면 이거는 지금 작은 어려움의 시작인데 앞으로 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에 이 사회 상황과 국가적인 상황과 영적 지형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이런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버리면은 지금 예배에 제한된다. 숫자가 있다. 이번에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딱 주저앉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능히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오고 있는 사람들. 이제 안 오다가 못 오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오지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안 가야겠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좀 참아야겠다. 이것이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는 몸이 안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불신자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극도로 조심하고 견뎌내야 되는데, 자, 좀 제가 이제 말이 조금 아침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1절과 2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봐요. 1절과 2절.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봐라, 생각해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주의 왕의 아들과 딸이에요. 실감이 안 나지요. 왜냐? 그거에 비하면 우리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큰 걸 받아놓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 이 말이죠.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냐? 하다못해 군대를 가도 해병대 공수부대 간 특수부대 간 사람하고 일반 사병하고 달라요. 달라. 뭐가 달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떤 이는 담력도 없고 체력도 약한데 그냥 깡으로 공수부대 간다고 홧김에 어떻게 하다가 친구들 가니까 따라가 버렸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가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야. 너희는 꽁수부대다.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 또 작고 별것도 없어. 근데 딱 제복을 입고 나오면 눈빛이 다르고 이 자기가 쓰는 힘의 몇 배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가 예를 들면 이 제복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 평소에 입는 운동복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입고 다니면 별 힘을 못 쓴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해병대 제복이 있어. 그건 조금 힘을 쓴대. 근데 진짜 결정적인 힘이 나올 때 빨간 개구리복이 돼. 빨간 개구리. 그거는 이제 해병대만 입는 옷이 있어. 그거 입고 나가면 다르다는 거야. 그놈이 그놈인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할 때 왜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할 때 왜 무너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데.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설교만 하고 설교만 듣지 말고 좀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살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말만? 근데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집에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아, 천국 가면 진짜 집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굳이 살아야 되니? 그래서 교회를 안 와요. 누가 너한테 굳이 산다고 뭐라 하기를 했어, 뭐 했어? 그건 교회 다니지. 그걸 가지고 정죄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그냥 무시해버려야지. 왜 상처를 받아?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되는데 왜 도달하지 못하고 믿는다고만 하지 비시비시라고 살아가냐 이 말이죠.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제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귀신도 쫓아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산이 없어져 버려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모르지. 우리 믿음으로만 받았지.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약속만 받고 죽은 거야. 천국에 대한 약속만 받고 죽었어. 의음만 받고 죽었다니까. 근데 죽으니까 진짜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이거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만 받았지 이 세상의 천국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분이 나타나실 적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됐다 특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에는 그래요. 특권과 동시에 의무가 있어.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권력만 생각하고 특권만 생각하고 의무를 망각할 적에 그 대통령은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것은 특권과 아울러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은 안 지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건 뭐냐? 제일 큰 특권은 천국에 간다는 특권이에요. 그러면 그 특권만 누리고 그것만 맨날 앵무새처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어야 된다. 그 의무가 뭔지 아세요? 능력이 아니야. 거룩이야. 거룩. 거룩이에요.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한 이 소망, 어떤 소망? 천국의 소망,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어떤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본능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불신자도 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본능이 뭐냐? 거룩이에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어떤 막일을 하고 먼지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밥을 먹으러 가요. 가면 아무 데나 앉습니다. 아무 데나 앉아. 그리고 그 종업원도 이렇게 별로 조심하지 않고요. 이거 앞치마 권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가보면 앞치마를 권하는 법이 없어. 근데요, 이렇게 흰 와이셔츠를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않았는데 종업원이 먼저 물어봐. 앞치마 드릴까요? 그래. 그러면 주라고 그래. 그러면 간 일행 중에 나같이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도 있고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어두운 사람은 앞치마를 안 둘러. 근데 나는 앞치마를 둘러야 돼. 이게 꼭 튀어요. 꼭 튀어. 국물 먹으면. 하여튼 희한해. 이렇게 먹어도 튀어. 어느 때는 앞치마를 둘렀는데 여기가 튀어. 밑에 가린 데는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흰 옷을 입는 순간, 깨끗한 옷을 입는 순간 이렇게 둘러봅니다. 본능적으로. 바닥을 쓸고 앉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렇게 하라 한 것도 아니에요. 조심해야지. 옆에서 너 흰 옷 입으니까 조심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조심한 거예요. 왜 그러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본능이 생기느냐? 잘 살고 싶은 본능, 그런 것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아니고 어떤 본능이 생기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은 것만 가가지고 우리는 밤새껏 잠 못 자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고도 살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분처럼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건 아직 먼 것이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근심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괜히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또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서 밤새껏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안 믿는 남편이 화를 내죠. 뭐 그딴 일로 하냐. 가지 마라 그래, 교회 그렇게. 너 교회 가서 맨날 그렇게 힘들어하고, 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마음 편안하게 하고, 너 그렇게 하려고 다니는 것인데, 너 맨날 교회 갔다 와서 근심하고, 교회 갔다 와서 또 후회하고, 이런 소리 하려면 가지 마! 막 그러잖아. 그런 소리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지. 너 예수 믿더니 오히려 이상해져 버렸다는 거야.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근심 뭐하러 하냐는 거야.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서 그런 근심을 가지고 사냐. 그래 나중에 내색도 못해. 믿지 않는 남편 이해 못하고 혹시 실족할까 봐. 그러나 내 안에 끙끙대는 것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책무가 됐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의무가 있다. 그건 뭐냐? 죄와 끊임없이 결별하고 싸워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거지. 감히 말하건대 우리 지상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교회 가서 천국 가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전도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것만 많이 듣고 배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거룩이 그렇게 중요한 항목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 그 제일 마지막에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첫 머리에 오는 거예요. 첫 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자는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음란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도둑질을 해.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해. 예수를 믿는데 거짓말을 해. 기도를 하는데 음란해. 세례를 받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도둑질을 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거룩하지 않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어느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를 불러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야 오는 거죠.
귀신이 제사상을 차리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거든. 먹을 걸 차려놓고.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깨끗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면 악령이 있지를 못해요. 거룩해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쫓아내겠다고 여기 가서 기도를 받고 저기 가서 안수를 받고 저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제가 장담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점이 있어야 돼. 그건 뭐냐? 집에서 혼자 있어도 되고 자기가 다니는 재단에 꾸준히 가서 기도를 해도 되고 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거야. 가되 뭐를 해야 되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악한 영이 있지를 못해요. 괴로워서 못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못 있는 거예요. 죄가 자꾸 들어오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먹고 세력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이것이에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와 결별하는 삶. 그래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범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는 것은 아주 피곤한 삶이야. 막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아니야. 본능, 흰 옷 입고 더러운 곳에 간 것과 똑같아. 뭐가 오물이 튀면 아이고 누가 피하라고 그랬어? 여기 앉으라고 그러면 아이 그냥 서 있을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 죄를 이기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죄를 못 짓는다 이 말이죠. 자유해지는 거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게 피곤한데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고 주일마다 가고 아이고 너 대단하다 그러죠? 하나도 안 대단해. 우리의 삶이야. 뭐가 대단해 그거 가진 게.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맛본 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억지로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전도를 억지로 합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쁨. 리더를 억지로 하라고 합니까?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 미쳐버려. 나의 작은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 그거보다 가치 있고 기쁘니까 내 돈을 막 쓰는 거야. 내 시간을 들이는 거야.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막 고민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왜냐? 그 안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거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그렇게,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 10절에 나온 거예요. 10절. 시작.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 사랑이 부족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사랑해라. 그래 놓고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큰 게 아니고 내 사랑이 작은 거라니까요. 동생놈이 누나가 잔소리한다고 새벽 2시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으면 새벽 2시에 그짓거리하고 돌아오겠어요. 누나가 한 소리를 했어. 참다. 누나를 칼로 20번을 찔러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강화도에 농수로에다가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들켰어. 이런 천인공로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엄마가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죽은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아들을 용서해 주시오 그랬어. 그 행동한 것이 작아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사람 되기 틀린 인간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딸이 용서가 되겠어요? 죽어서도? 근데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못해. 우리는 남의 일인데도 막 화를 내. 근데 당사자인 엄마는 그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크기예요.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어.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작은 것도 확 벌떼처럼 달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해하면 덮지 못할 허물이 없어. 자식은 다 용납되잖아. 그래서 싸움하고 돌아와도 내 새끼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한다니까. 원래 그런 놈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 근데 그 부모는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대. 원래 그런 놈이 아니래. 원래 그런 놈이요. 근데 부모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된다는 말이죠. 자, 말씀 맺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된다. 아니, 이거 의무가 아니 막 몸을 거룩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게 살겠어? 결국은 거룩으로 가. 우리가 깎이고 싸우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손 드세요.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 예수님이 의롭게 사셨잖아. 예수님이 사랑하고 사셨잖아. 그 성품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요. 리더들은 3층으로 오세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심장에 다시 받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다 같이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더 의롭고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무엇이냐? 물으면 거룩한 것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하였는데 거꾸로 죄와 결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지 주님, 우리 모두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신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깎여서 예수 형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주의 사람이 됩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갑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 들어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받습니다. 아프게 받습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라. 마음을 거룩하게, 눈을 거룩하게, 생각을 거룩하게,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는 예쁜 사람만 사랑하고 마음이 틀어지면 밀어내고 미워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예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들어오시사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